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12월 한 달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 전부터는 대림절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림절 첫째 주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달력을 안 보고 당연히 12월 달 첫째 주가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달력을 보다가 이 성탄절이 세 번째 주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었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낸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가 다시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성탄절을 또 기다리시며 그 기쁜 소식을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약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약속이 있죠. 당사자에게 나는 다짐이라고도 말을 하고 나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나름의 결심이 다들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다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해마다 올해는 뭘 해야지 하는 이런 다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결심, 마음을 먹는 것을 우리는 혼자만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2025년 한 해도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사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으로, 과거의 추억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2025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했던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약속은 철저하게 잘 지켜온 약속도 있었겠지만 어떤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연초에 내가 이런 약속을, 이런 다짐을 했었지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죠. 약속은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속 깨는 재미에 산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와 혹은 내 자신과 하는 약인 것입니다. 약속하는 그 시작부터 어차피 나는 이 약속 지키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분위기상 약속이라도 해보자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고 아니면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이라면 그런 거짓된 약속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 좀 다짐을 굳게 해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과 하는 약속, 이것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약속을 100%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이걸 깨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깨트리면은 잘못하다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잃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반면에, 사실 내 자신과의 약속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 했던 약속은 지킨 게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안 지키고 약속을 깨트리고 살아가신 것이 더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 자신과 했던 약속들 중에는 안 지킨 게 훨씬 많다라는 생각을 이게 뭐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킨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좀 친해지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금전적인 관계가 얽힌다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바꿔서 내 자신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 자신과의 약속에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하고 또 내 삶을,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린 다음 세대들에게 너도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우리는 100% 약속을 다 지키고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늘 여지를 남겨두고 살아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약속은 주로 내 자신과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은 우리가 연초 연말이 되면은 꼭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 올해는 좀 이렇게 보냈지만 내년에는 꼭 이렇게 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올해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데 그런 약속을 할 때 꼭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그래도 요거 한 80%만 지키면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한 20-30%의 여지는 우리 항상 내 스스로에게 되게 관대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돈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저 사람 100만 원 내가 빌려주는데 한 80%만 80만 원만 갚아도 다행이야 이러면서 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100% 다 갚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에게는 관대한 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건 뭐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드렸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찬양 속에는 우리는 자신의 모든 약속을 그리고 반드시 완벽하게 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1장 54절 55절 말씀은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고백 중에 한 소절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이런 고백 찬양 속에도 많이 나오고 기도 가운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끔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는 하죠. 근데 사실 신실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뜻 속에는 처음과 끝이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게는 신실하다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한 100% 중에 한 8, 90% 신실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 정도면 신실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신실하다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할 때 내 마음가짐과 이제 2025년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나의 그런 어떤 마음 상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나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이 마리아가 사실 충격적인 임신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라는 이런 어떤 예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리아가 여러분들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그냥 흔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 정년기 하면은 정년기라는 말도 쓰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결혼하는 나이가 매우 늦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20대 중반만 해도 너 결혼 이렇게 늦어서 되겠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셨을 텐데 지금은 20대에 결혼했다가는 애기가 결혼한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 30대 중반 40대까지도 이제는 초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은 약혼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에 최소한 20대 중반에서 30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10대였을 가능이 큽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많아야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 되는 이 어린 그 소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복받은 여인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일을 감당해내야 했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거 그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인 그런 가치관이 지금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목이라든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정도가 훨씬 더 클 때였을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찬양을 고백을 하는데 찬양의 고백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표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약속이 있겠지만 그 약속의 시작은 어딘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불러놓고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로 시작해서부터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직장 가져야 돼. 뭐 공부해서 남주냐. 요즘도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만 복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남에게 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남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가 무슨 직장을 갖고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 모든 족속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대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지금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예전에 정말 자기 친척들하고 모여 사는 그런 부족 국가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만민을 위한,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으면서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정말 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살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2달만 지나도 약속 잊어버리잖아요. 2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20년 지나면 20년 전에 무슨 약속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그걸 기억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심삼일이란 말은 아무리 길어야 이 결심이 며칠 간다는 얘기예요? 3일 간다는 얘기죠. 3일도 가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인데 3년, 30년, 300년도 아니라 무려 200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처음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마 2000년이 더 지나도 하나님은 처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은 하나님이 2000년 전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신비한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이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2000년 전 약속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나 보다. 아무도 이 약속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조차 20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일을 통해 이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무릎을 치며 하나님이 2000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전 세계가 공휴일로 정하고 파티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라 좋은 날인가 하시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2000년 전 약속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구나. 성탄절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기다리면서 마음이 설레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몸을 통해 낳은 이 아기 예수가 어둠으로 뒤덮인 온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감격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비단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들려질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격에 겨워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는 이 믿기 어려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잘 구분을 못해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미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미신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과 신앙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신념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정한수라고 하는 거 떠놓고 빌고 또 빌잖아요. 그거 확신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확신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뜻대로 이루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는 감사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자기 확신이라고요. 거기서 아무리 빌고 빌어보고 기도해봐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신이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가고 싶은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과 시기와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취소하세요. 취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산다고요.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갖는 그 수치심이라는 거는 흉악스러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조롱하는 그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게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날이 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시는 걸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마리아의 삶을 보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마리아가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또한 참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리기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도 수용했고 2000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1년 뒤 아니면 한 달 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5년 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믿음은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5년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내 뜻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오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착각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보기에 교회답고 좀 그런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 뒤면 5년 뒤면. 근데 여러분들 사실 5년이 지나는 이런 시기에도 처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 스스로가 경험할 때마다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 5년이라는 시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연초가 되면 교회가 올해의 목표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올해의 목표 하면은 대부분 뭐냐면 200명 교회가 올해는 300명 되고 500명 되는 교회가 700명 되고 이런 걸 주로 목표로 세워요. 이게 무슨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1000명 되게 하시면 1000명 되는 거고 2000명 되게 하시면 2000명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마치 그거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되죠. 회사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거기는 교회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10억 매출을 올렸으면 내년에 15억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들 성도를 10,000명 되는 교회가 15,000명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10,000명이 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의 목표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선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해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2,000명대라는 목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나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2,000명 되는 교회, 3,000명 되는 교회, 5,000명 되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된다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니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올해가 아닙니까? 왜 내년이어야 합니까?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내가 시기를 정해놓지 말고 내년이든 다음 달이든 아니면 5년 뒤든 10년 뒤가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하고 좋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 확신을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마리아의 이 찬가 속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방법, 내가 정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성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성취하시는 약속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넘치게 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늘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